자, 오늘 우리 12소연서 공부예요. 뒤에서부터 우리가 쭉 치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부터 시작했죠. 또 오늘 하박국이에요. 12소연서 중에서 이름이 좀 특별한 사람이네요. 하박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소연서 순서대로 외워보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 우리가 하박국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십시오. 1절에서 11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대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하나님이 의인을 빼앗았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납고 성복한 백성 곧 악인을 본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저체를 전면하는 가짜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교만한 성들을 비우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정리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내용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조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전쟁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서로 포악하고 말들이 달리고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들이나 성이 나오고 또 그거를 맞서서 쌓는 흉벽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옛날 시대의 전쟁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그러한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얽히 설켜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시간 날 때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쓴 로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글을 잘 썼습니다. 재밌게 쓰기도 하고 그 자료도 아주 방대하게 이렇게 모았고요. 연구 업적도 뛰어납니다. 아주 전문적인 학자는 아닌데 그 내용이 굉장히 탄탄해요. 이제 그거가 이제 로마가 형성되던 시기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때부터 쭉 내려와서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던 예수님 당시 그 비슷한 왕들 이름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는 왕들 이름들이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도 나옵니다. 아우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아우구스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누가복음의 그
왕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로마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 그 전 유대교가 이렇게 저렇게 주변 나라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야기들. 지금 우리가 12소연서를 배우는 요때 활동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시대 배경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그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던 시기,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합법화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던 그런 시기, 그 세기요. 그 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몇 세기인지 아세요, 혹시요? 4세기. 네, 4세기예요.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체계를 잡던 때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질이냐, 호모우시오스냐, 아니면 이질이냐, 다르냐, 헤테로우시오스. 이런 논쟁들이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 이런 것들이 다 4세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로마인 이야기에 나옵니다. 많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어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지요? 뭐 끔찍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못 겪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서에서 그 제국들 사이에서 이 유대 왕국이 가장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결국 함락된 그 때를 전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벨론 포로 사건이거든요. 기원적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12소연서 중에서도 기원 587년, 기원적 587년이요. 그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냐, 후에 활동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원적 587년 예루살렘 함락 전이겠어요? 후겠어요? 네, 전입니다. 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게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점점 약화되면서 결정적인 때에 무너지거든요. 유대에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요.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 그렇게 좀 내로 주변에 여러 제국들이 압력을 주고 막 그렇게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좀 살아나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유대가요. 그러다 결국 587년에 망하는데 그 전에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노력했었던 유대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해서 아시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죠? 요시야 왕. 요시야. 그가 이제 개혁적인 왕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게 이 아시리아의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집트하고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당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요시야가 잘 버텨내서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남유대가 평화로운 시대를 이제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이제 젊어서 죽어갖고 그 이제 지속되지 않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계기가 있었고 하박국 이 사람은 바빌론 포로가 있기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보통 예레미야하고 좀 비슷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때까지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예요.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선지자들이 조금씩 사상들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근데 그게 성서 해석도 해석이지만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도 달라지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반공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이제 마귀처럼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그래도 형제니까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 따라서 그 성서를 해석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나듯이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하고 이 하박국하고 같은 시대에서 같은 사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기가 점점, 아시리아는 점점 약해지고요. 바벨론은 점점 부상하는 제국이 됐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근데 크게 거칠게 말씀드립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자기네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설명했냐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가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이제 바빌론에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게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하박국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되 이 제국 큰 나라는 망한다.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이 하박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바빌론을 친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하박국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아요. 1장과 2장은 이 하박국의 문제제기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박국의 설교예요. 사실은 자기가 문제제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방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일종의 기도문이라서 원래는 하박국에 있었던 게 아닌데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찬송가가 일종의 시편이죠. 이런 것들이 이 하박국에 어울린다 해서 나중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짧아요.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구를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다 받으셨죠? 2장입니다. 오늘 좀 양이 많네요. 다른 때는 우리가 보통 한 장을 봤는데 조금 내용이 돼요. 그래도 이렇게 문구를 읽고 공부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는 국제 성서 주석에 나와 있는 하박국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기원전 하여튼 600년 어간이에요. 600년 어간. 조금 있으면 이제 유다가 망해요. 587년에. 597년에 1차로 항복하고 587년에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설교에 대한 겁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신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BC 612년 마침내 니느웨는 멸망했다. 니느웨요. 요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 보입니다. 니느웨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제 북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밀려난 아시리아 국가의 잔재를 메대와 바빌론 연합군이 돌격하여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당시 아주 복잡한 국제 열강들의 이 헤게모니 투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북서라고 그러니까 위로 쫓겨간 거죠. 아시리아가 글로 쫓겨났어요. 주로 보통 그 지역을 근동이라고 해요. 근동. 유프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패권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그 로마인 이야기도 거기에 동방에 속하거든요. 로마에서 볼 때. 근데 거기에 대한 싸움도 많이 있어요. 유다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강력한 요시야 왕, BC 639에서 609년입니다. 시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초죠. 그때 활동했던 유대의 마지막 개혁적인 왕. 그 뒤로 나온 왕들은 별일 없어요. 요시야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십시오. 이 사람이 기원전 39년에서 609년 요게 이 사람이 산 때죠. 30살에 죽었네요. 30살. 의 영도 아래 서서히 아시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1년에 완전히 절단낸 나라고요. 부근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이 아시리아하고 대결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어요. 만약에 그때 대결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해결했다면 그래도 나라는 조금 더 지탱이 됐겠죠. 근데 이 남유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냥 항복하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시리아의 압력을 버텨냈습니다. 차츰 성공적으로 효과적인 복구 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BC 609년, 요거 횟수는 외워두세요. 구약을 읽는데 뭐 이거 횟수 이런 거 일일이 다 기억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해두면 여러분들의 성경 전체를 통괄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원전 609년 기억해 두세요. 근데 무기또에서 이 지역이에요. 무기또. 그러니까 그 남유다와 이집트와 중간쯤 어디 되는 지역이죠. 여기서 에집트라고 하고 뭐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와 있죠. 여기 느고 왕에게 패하여 전사함으로써 모든 희망은 무산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시야가 죽지 않았으면 유대가 조금 더 지탱할 수 있었고 또 힘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한 지도자가 어떤 애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어느 공동체의 운명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시리아 지배에서 잠시 벗어나는가 싶던 유다는 이제 다시 애굽 세계의 제국 정책의 옛 전통들을 재도입한 파라오. 이 파라오는 이집트 왕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예요. 다 파라오에 거기는 파라오 누구누구 몇 세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 바로 똑같은 뜻입니다. 누구 2세 이 사람이 609년부터 594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 사람의 일생이 아니라 재위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그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간혹 그 사람이 인생 살아있는 횟수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재위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이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면 읽는 사람은 편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요시야 왕 횟수는 이거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산 횟수예요. 출생과 몰래 횟수입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누구 이세 이거는 재위기간이죠. 이때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북으로는 아시리아 지배받다가 조금 벗어나려고만 하니까 또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서는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배받고,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작은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도 비슷하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데서 어려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았죠?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느고 2세는 아시리아의 유산 가운데서 최소한 시리아만은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려고 했다. 애굽하고 아시리아는 저 거리가 멀어요. 중간에 팔레스타인 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넘어서 어디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는가 봅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새로운 왕이 되었으나 이 여호아하스가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몇 살이 됐는데 왕이 됐을까요? 여호아하스. 이 요시아가 예?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 이 사람이 요시아가 639년에서 609년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609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됐다고 한다면 몇 살에 도대체가? 열 몇 살밖에 더 됐겠나? 그렇게 됐나?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책 읽기에서 아주 하나의 지혜로운 거는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닌 거면 지나가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호아하스가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왕의 이름입니다. 새로운 왕이 되었으나 그는 에집트 통치자로부터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포로로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다. 금방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형제 여호야김 608년에서 598년은 바로 예레미야가 그를 향해 격렬한 투정을 벌인 압제자로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을 반대했어요.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으며,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정복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중국하고 그런 관계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왕족 한 사람을 허수아비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게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금과 은으로 바쳐야 됐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이하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완전히 로마인 이야기 읽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는 BC 605년 위기가 지난 후에는 바빌론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3년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바빌론의 초대 왕이죠. 느부갓네살 아주 굉장히 그 나라를 크게 만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성경에도 나오죠.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에게 역시 조공을 바쳤다. 이제 애굽에도 바쳤다가 이제는 바빌론이 더 커지니까 그 나라에 바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런 거죠. 그 후에 그는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다가 애굽의 수중에서
바벨론 수중으로 넘어간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의 역사적으로 잘 문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옮긴 건 분명한 거죠. 조공을 애굽에다 바쳤다가 어느 때쯤 돼서 바벨론으로 바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배 세력의 변화 과정은 시리아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여호야김이 죽기 직전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 결과 BC 598년에서 97년에 예루살렘에 최초의 형벌 심판이 내려졌다. 예, 큰 제국들은 작은 나라가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반격하려고 그러면 초전박살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중요한 부분으로 미뤄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으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하박국의 연대의 문제는 구약성서 해석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1장 6절에 갈대아인이 언급된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읽은 하박국 1장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뭐죠? 아브라함의 그래서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거기 고향이 갈대 우르입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은 아수도 그 지역이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지역은 같은데 그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거 아수르, 아시리아가 그 같은 지역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요. 요게 아수르이기도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아수르 혹은 바벨론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좀 읽어. 예? 못 알아들었어요. 바벨론? 네, 바벨론. 예, 바벨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거기가 이제 아시리아 지역이기도 했다가 그게 망하면서 또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계속 이 나라가 바뀌어요. 근데 그쪽 그 근동 지역에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하고 거의 맞서서 싸울 만큼 힘이 있었던 민족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우리 문건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연대 문제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논란 가운데 하나다. 1장 6절에 갈대아인이 언급된 걸 보면 하박국서의 연대를 최소한 바벨론 시대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최소한 더 짧게 잡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깝게 보면 바벨론 시대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갈대아인, 다시 말해서 바벨론인들 스스로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혹은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 여호야김, 아시리아인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건 지나가도 돼요. 복잡하니까요. 후제의 경우라면 하박국서의 성립 연대를 아시리아 제국의 말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을 수도 있다. 그 언저리 같아요. 아시리아가 거의 아시리아하고 바벨론하고 동시로 같이 있었던 시대가 있거든요.
이제 아시리아는 점점 힘이 줄어들고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면서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오게 되죠. 문제는 1장 6절에 나오는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2차적인 첨가 부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런 표현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박국서가 페르시아 시대는 바빌론이 망한 다음이 오는 나라입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마지막 때에 포로로에서 석방될 때에 새롭게 큰 나라로 부상한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죠. 하박국스가 페르시아 시대나 그리스 시대 혹은 셀루커스 시대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조차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견해를 시도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방 세력으로 표시된 이 비유가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표현하는 건데 그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갈대아인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차관점에서 출발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렇게 저기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도대체 이 하박국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하박국 예언이 이게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거야. 알렉산더 대왕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게 4세기죠.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을 향하고 있다는 1906년 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가설이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근거들이 그 모두 비판을 받아 가설은 무산되었다. 그런 가설들이 이제 지지를 많이 받으면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제 무산되었습니다. 그의 시도가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문학 비평이 그때까지 관례적으로 수행했던 문학 비평,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대에 썼던 표현들이냐, 그리고 문학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방법, 그걸 문학 비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관례적으로 수행됐던 본문 분석을 거의 전적으로 무시해버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복잡해요. 젤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박국서의 양식사적 방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이게 문학 비평도 있고요, 양식사적 비평도 있고요, 본문 비평도 있고, 역사 비평 등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해석 방법론이에요.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정영수 목사의 설교문을 이제 분석한다고 할 때 그거를 문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어떤 철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죠. 정영수 목사의 설교를 보니 장자의 도 개념 이런 것들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등등등등. 그리고 초기 정윤선 목사의 설교에서 초기하고 중기하고 말기가 어떻게 변해왔냐 그런 방식으로도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텍스트를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모저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 이후 여러 학자들은 하박국서 전체를 일찍이 공적으로 제사에 사용한 유대인들의 그 제사 행위에서 사용된 통일성 있는 예배 의식문으로 이해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헬레니즘 시대를 도외시한다면 헬레니즘이요. 요거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철학이 다시 근대의 중요한 시대 정신이 된 그때를 가리켜서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도외시한다면 우리 역시 아무리 확실하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하박국의 활동 시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짚은 거예요. BC 625년과 587년 사이로 어림잡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 예언의 활동 시기는 정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는데 대략 기원전 625년에서 587년. 이 587년은 어느 때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전. 그리고 또 그런 정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연대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1장 6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참 재미있겠어요. 그 1장 6절에 갈대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갖고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아시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바벨론 사람들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첨가된 어떤 이방인의 세력을 가리키는 건지. 그래서 심지어 조금 아까 본 대로 알렉산더 대왕처럼 북쪽에서 막 치고 내려온 대왕이거든요. 그걸 가리키는지 그런 것들을 이모저모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하면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갈디안이라고 하는 명칭이 2차적인 것일지라 실제로 그것이 잘못 첨가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에 근거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기의 상한선은 요시야 통치 말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리고 BC 598년에 있었던 이제 1차 유배를 하한선으로 잡고 있는 시기 이전에 속한 본래 이 거심에 틀림없는 단락들에는 그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단락들이 있어요. 그건 598년 전이 확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1차 유배에 대한 암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598년 이전에 있었던 단락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단락들은 어느 하나도 유대인과 바벨론 사이에 중대하고도 역사적인 부딪힘을 전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직 그러한 본격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과 유대의 본격적인 충돌은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단락은 아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하박국서의 성립연대와 그 속에 있는 개개 부분들의 성립연대를 구별해서 봐야 된다. 하박국 전체는 구수족, 이것도 하나의 종족이에요. 보통 에디오피아, 구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구수족에서 유래한 예배의식 문으로 보고 개개 부분들은 모두가 동시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이 책의 구조가 하박국 구조가 계획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편집 의도를 갖고 잘 정리하는 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예언자 자신이 창시자라고 하는 점 역시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책이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립연대가 서로 다른 각 단락들의 수집 및 결합체라고 하는 견해의 정당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성경이 참 복잡하죠. 그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라서 좀 우리가 가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분의 본래 형태는 그것이 현재와 같은 문맥 속에 배열되고 또 그때마다 수정됨으로써 지니게 된 형태와는 전혀 혹은 부분적으로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조금씩 그 형태들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 책의 개개 단락에 담긴 의미가 다양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 책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형성 과정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각 단락의 의미들이 달라진 이유는
단락이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 단락 서로 이렇게 매끄럽게 다 연결된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박국서 펴보십시오. 2장.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2장 1절은 1장에 이어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고요. 2절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표현된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에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므로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네,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몇 절이요? 네, 4절. 네, 4절. 이게 신약 성서 기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요걸 인용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두 군데 다는 보지 말고 로마서 한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아닌데 몇 절인가 찾아보세요. 몇 장? 1장 17절. 예, 그러네요. 이걸 왜 내가 5장이라고 써놨을까요? 이상하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각주 기억 보면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이 틀렸으면 갈라디아서도 틀렸나요? 그것도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거는 맞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거기도 똑같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4절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거예요. 그렇게 말이 나와요. 4절까지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란 구절이고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어떤 건지 우리가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5절 보세요.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사람은 아니겠죠? 예.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단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적재적소에 이렇게 들어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문건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거 서로 다른 각 단락들의 수집 및 결합체라고 하는 견해의 정당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결합체다. 수집 및 결합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그 진리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의 본래 형태들은 그것이 현재와 같은 문맥에 배열되고 또 그때마다 수정됨으로써 진행이 된 형태와는 전혀 혹은 부분적으로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각각 단락에 담긴 의미가 다양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 책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형성 과정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각 단락의 의미들이 달라진 이유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과 세계의 지배 세력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때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어떤 때는 바벨론 받고, 페르시아에도 받고, 알렉산더 대왕에도 공격받고 하니까, 그때마다 그 구절들이 약간씩 뉘앙스가 차이 있게, 이렇게 약간 수정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본래는 반 이집트이거나, 갈대아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의미조차도 결국에는 모두 바벨론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박국 개인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다.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한 스바냐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1절에서 나오죠. 이 사람 어떻던 사람이다. 그렇죠? 스바냐에 대한 설명 보면 4대에 걸쳐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누구의 뭐라고 그래서 현손, 증손, 손자, 아들 여기까지 정확하게 완전히 호족이나 아니면 이런 본적을 찾듯이 할 수 있는데 이 하박국은 거의 그게 없어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박국이 묵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특징적인 거예요. 추측건데 그는 어떻게 추측을 하죠? 무조건 추측을 하는 건 아니고 본문을 보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는 제사드린 거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의 예언자이면서도 그는 참된 예언자였던 것을 판단된다. 제의 예언자하고 참된 예언자가 이렇게 대비되는 건 아니에요. 참되다고 하는 거는 진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제의를 들으면서도 정말 예언자로서도 역할을 분명하게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번역에 약간의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예언자와 반대되는 참된 예언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이방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름이었는데 이는 아마 요시아가 다스리던 국가가 붕괴됨으로써 받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요시아 이후에 우리는 망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
아시리아의 마지막 그 공격하고 바벨론의 어떤 그 조짐들, 이런 것에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갈등을 겪었을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동시대인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세계사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건 예레미야는 더 강했어요. 이 부분이. 그 이방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게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달리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는 이러한 인식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 예레미야의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빌론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이러한 인식을 자신의 백성에 대한 참회 설교를 위해서 교육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진 않았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박국하고 스탠스,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달랐어요. 오히려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리상의 문제로 계속 괴로워했으며, 이 교리상의 문제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옳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하고 저 패역한 민족들은 잘되게 하냐 하는 그러한 그 문제로 괴로워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항의했다. 왜냐하면 이 도구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선하지도 않고 불의와 교만이 하나님의 신성과 합치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하박국이 볼 때는 이 바벨론은 정말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의해 결국 세계 제국이 망하리라고 하는 종말론적 조망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그런 차가 있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되 우리가 바빌론에 가서 그걸 견뎌내야 된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 하박국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저 제국을 종말론적으로 이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쪽에서 자기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그 바람 앞에 선 등불과 같은 운명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죠. 이러한 조망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와는 달리 실제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둘 다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닌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자신이 그러한 결과를 권장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암시도 없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를 거기 동료로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이 하박국의 그런 차이를 이 주석서를 쓴 학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런 거죠. 그 하박국 네가 그거 말할 때 아니야 지금은. 예레미야 그 바빌론에 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유대 백성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새로워져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야지.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이전에 등장했던 나훔보다는 확실히 하박국이 예레미야 쪽에 더 가깝다. 재밌죠? 선지자들끼리도 똑같은 어떤 국가, 유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하박국이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면 나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데, 굳이 이제 그 입장을 제가,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오른쪽, 그 다음에 하박국, 더 멀리 간 게 나훔. 이렇게 되네요. 나훔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지죠? 지금하고 똑같네요. 지금 대부분이
예, 예.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개론입니다. 개론. 여러분들이 읽은 요 개론 이야기는 구약 신학가, 12소예언서, 신학대학 가면 그런 과목도 있어요. 12소예언서 연구하면 이제 꼭 읽어야 될 그런 문건입니다. 여태까지 신학계가 연구한 것을 거의 가장 많이 연구된 그런 쪽으로 지금 설명된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학적인 입장으로 예언을 했는지 좀 그림이 들어오죠. 예, 그 시각을 갖고 이 하박국서를 하박국 읽어야 됩니다. 그 문건에 그 1절 주석만 제가 같이 넣었어요. 그 1절이 아주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면 등등, 그 개인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럼 마저 읽겠습니다. 1장, 하박국 1장 1절에 대한 신학자의 주석입니다. 이 표제는, 그러니까 하박국의 타이틀이에요. 1장 1절이 표제예요. 제목입니다. 표제는 다음에 이어질 노래와 신탁의 저자를, 노래 3장이 노래예요. 3장 찬송. 그리고 1장, 2장 이런 것들은 그냥 신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특별한 하나님 경험과 그들의 설교 행위를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위임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신탁, 이거는요. 노래와 신탁의 저자를 예언자로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로 전기 예언 표제 가운데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포로기 기원전 587년 전기 예언서들에 나온 그 표제는 예언을 한 사람을 선지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지자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이 선지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의 신분을 이미 성전 예배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 예언자로 간주하게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죠. 네, 하여튼 그 종교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 수 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양을 치다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어떤 부름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그 예언이나 제의시 찬송가요 3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리한 언어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렇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전문적인 종교인인지 아닌지 표시가 나잖아요. 제의 예언자라고 하는 신분의 특징은 환상을 보고 황홀경에 빠지는 천부적인 능력이다. 마치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음악가들이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서 작곡을 하듯이 전문적인 제사 예언자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예. 따라서 여기서도 신탁을 받아들이는 일이 멀리 내다보는 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예언이죠. 본서 자체도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인 심리학적 중개와는 상관없이 그런 전문적인 제사 예언자로서의 그 특성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두 편의 탄식의 노래 역시 그러한 내용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본서 전체는 독자들에게 신탁을 전제한다.
신탁과 이 노래요. 이 노래는 굉장히 황홀한 경험이에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신탁은 이제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석하고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신탁이에요. 이 신탁은 글자 그대로 한다면 여러 잡다한 목소리들이 잡다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 하나의 목소리다. 어떤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듯이 이 책에 수집된 여러 단편들 속에서 시종일관 흐르는 하나님의 요구를 경청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촉구한다. 자, 우리 전체 개론하고 1절 잠시 봤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본문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번 읽었죠. 1장은 1절부터 7절까지, 17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주 어려운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뭐 바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반면에 그 이방 제국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2절 보세요. 2절. 그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내가 부르짖어도 어때요? 주께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박국이. 그 성전에서 전문적인 제사 예언자로 활동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을 매일 전했던 사람이 이 전혀 이 돌아가는 세상은 다른 꼴이 돼버렸으니 어디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요. 2절 후반에 보면 아무리 내가 외쳐도 구원하지 않는다.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죠. 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뜻에 예민했던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합니다. 그 무슨 영화예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 일본에 가톨릭이 처음 들어가서 뭐 순교당하고 막 그럴 때 침묵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소설 침묵.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좀 보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침묵. 벌써 거의 끝났을 거예요. 못 보셨군요. 내가 정말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TV 들어가서 돈 내고 보는 거 있죠. 되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배교하지 않으면 순교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왜 내버려두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차적인 침묵이고요. 그 영화가, 그 소설과 영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침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미에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안에 이 나무나 철로 된 판에 성모 마리아 혹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조 형식으로 새겨 놓은 건데, 근데 그거를 밟으면 이제 살아나고, 밟으면 살아나고, 자기가 신앙 때문에 밟지 못하면 순교당하고 그런 상황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오늘 여기 하박국의 이 호소가 바로 그런 걸 말하죠. 3절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그 상황이 어떤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반복돼요.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천착했던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작동되던 이 하박국이 이런 상황을 맞았으니 어떻겠어요? 거의 절망적이죠.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갈대아 6절에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들을 통칭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역하고 겁탈과 강포를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적나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12절부터 하박국이 다시 또 호소합니다.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계속되는 호소예요. 참 가슴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심정이 정말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이 또 반복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서는 무죄한 자들의 고난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주제가 신정론입니다. 이 하박국의 바탕에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냐. 참 역사에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17절, 1장 17절. 유대 백성들을 물고기로 비유합니다. 그물 속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어떻겠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의 그런 제국의 잔악함, 잔인함 그런 것들을 그래 물고기와 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길게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박국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상태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묵시는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때는 있어요. 그 때를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않는다. 이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영적 통찰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종말이 이른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러한 영적인 통찰이 없으면 이 세상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아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제쳐놓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죄한 자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 삼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의 이런 영적 통찰이 필요한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덕담, 뭐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역사를 뚫어보는 통찰에서 나온 확신이죠. 4절 거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보충해야 되겠어요. 너무 이제 상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다 잘 돼. 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삶에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광신이 됩니다. 사이비종파들처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을 알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어떻게 힘이 나오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칼바르트의 교육교약 강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좋았습니다. 그 내용이 좋았어요. 재밌게 저도 읽었고 강독을 했고 했습니다. 듣는 분들은 좀 지루했을지 모르겠는데 어땠습니까? 지루했어요? 여기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예, 그렇죠. 그 소리 안 나왔으면 나 실망했을 텐데 다행이네. 제목이 믿음은 알미다예요. 믿음은 알미다. 이게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서 조명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까다로운 표현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읽은 그 3강에서 첫 번째 고딕으로 그 요약한 문장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오늘 이렇게 하박국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적 믿음은 이성을 조명한다. 이성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이성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는 거하고 이성적인 건 다르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믿음은 이성을 조명한다. 불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흐릿한 데에서 밝아지는 거죠. 조명한다. 인간은 조명된 이성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하여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의 의미, 자신의 그 사람만의 고유한 누구하고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 고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고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하고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존재,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하나 다 다르게 세상에 만드셨기 때문에 고유한 겁니다. 근데 고유한 현존재, 자기예요. 현존재의 의미,
그리고 모든 사건의 근거 및 목적의 의미를 확신하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현 존재와 그 세계 역사, 흐름,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의미를 확신하게 된다.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삶의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종말의 완성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또 축소해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조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명을 받은 이성이 자기 현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뭐 세계의 목적, 방향을 알게 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세계를 살게 되는 거죠. 이게 힘이죠. 이 힘. 그게 바로 여기 하박국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하고 직결돼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3장은 이건 찬송입니다. 찬송.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여기도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한 두세 군데 나옵니다. 2절 네, 익숙할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많이 들으셨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없소서. 수년 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주 극심한 흉작과 그리고 적군의 공격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의 바닥난 상태, 생존의 극단적인 위기를 가리키죠.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설교 본문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18절.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놀랍죠. 이게 상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죽음과 삶의 깊이, 근거, 그것의 토대, 이런 것들을 다 두고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마지막 결론은 19절입니다. 19절 거기 밑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거 빼고 찬송가로만 되어 있는 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그런 고백들입니다. 예, 하박국이 특별한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기는 하되 그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삶의 능력이다. 내 존재 근거다. 나의 발을, 나의 영혼의 발이죠.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삶의 높은 차원인 거죠. 삶이 가벼워지면서 의미 충만해지는.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의 운명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내공이 아주 높은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중간 시간 수요일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숫자로는 계산할 수 있으나 실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전인 지금부터 2600년 전 유대의 작은 왕국에서 제사 예언자로 활동했던 하박국의 이 간절하고 치열하고 자기 온 영혼을 다 던지는 듯한 절규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대도 똑같이 무지한 자의 고난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이 그리고 엄청난 수렁텅이와 같은 여기서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이 21세기 겉으로 화려한 것 같으나 속으로 또 어두운 이 시대를 저희들이 비록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잘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